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을 갖고 삽니다. 목적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럼 우리의 희망,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에서 그 목적을 찾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목표를 정한 것을 표준을 삼을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표대를 향해 가는데 그 표대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목적이 이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미 그 상은 다 이루어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루어지겠다고 만족하지도 않고 그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도 역시 이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주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인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둘째로 태어났지요. 그 형은 에서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해요. 남자들은 잘 느끼질 못하지만은 어머니는 아이를 어머니 몸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다 봅니다. 웃는 것까지도 알아요. 하품하는 것까지도 알아요. 근데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두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야곱은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빈틈이 없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싹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싹싹하다. 빈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다. 계획을 잘 세웁니다. 준비를 합니다. 되게 이런 분들은 가정적이에요. 가정적. 그래서 남자지만은 집에서도 정리정돈이라든지 가정을 이렇게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다자녀를 지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뭐 자식을 다 사랑하지요. 안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뭔가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자는 동생을 섬긴다. 두 민족이 갈라지는데 어린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자는 에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반면에 이 야곱도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장자권이 장자에게 물려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형보다 먼저 나왔다면 이 장자권이 내 건데 그 얼마나 원통했으면 그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아마 먼저 나오려고 발버둥 친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에서는 아주 그 성격이 괄괄하고 사냥을 즐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격합니다. 반면에 과격하기 때문에 좀 감정이 앞서지요. 민첩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고 실수가 많습니다. 성격이 과격해요. 짐승을 죽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장자 권한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거다. 당연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쉬움이 있는 속에, 즉 사모하는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선한 것을 사모하느냐, 악한 것을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선한 것과 악한 것 두 길로 가는 거거든요.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입니다. 악한 것은 생명이 없는 마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가지 공통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하냐면은 내 생에 몇 번 죽을 건데 살았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내 생에 몇 번 좋은 기회가 왔었다. 그런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야곱도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동지에 그 팥죽을 끓여 먹는데 팥죽 끓이는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던지는 말로 형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내 팥죽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너 줄 테니까 나 팥죽이 나왔으면 갖고 와라.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거 유심히 봤죠. 저 녀석이 저 장자권을 그냥 저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운명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 장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어머니가 듣게 됩니다. 에서야, 너 가서 별미를 잡아다가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을 하노라.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양을 잡고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알리고 너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라. 깜짝 놀라죠. 아니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에서 형과 저는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 형은 털북성이고 나는 매끈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뭐든 시키는 대로 너는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별미를 드리고 네가 에서냐? 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어디 좀 만져보자. 가서 품에 안습니다. 뽀뽀합니다. 털이 있구나. 네가 에서구나. 그리고 양의 그 피에서 나오는 향기에 그냥 이 아버지인 이삭이 그냥 서르르 녹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복을 빌어요. 아들에게 복을 빚습니다. 부유함의 복을 비는 거예요. 첫째는 부유함의 복을 빌었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에서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내밀면서 아버지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 남은 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대단한 결단을 갖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을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그의 친정인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 라반에게 간 야곱은 참 객지를 떠나면서 그는 베델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 유명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도 받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이 온 것을 알고
뭐 하루 이틀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오래 있어야 되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오래 있을 것 같으니 공수로 너를 먹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 집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싹슨 주겠노라. 그때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와서 보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이 마음에 들어서 연모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촌, 그러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의 싹슨 저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 그 둘이 언약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야곱은 7년을 7일같이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은요, 신부를 데려가려면은 그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없잖아요. 홀몸으로 떠나왔으니까. 그래서 그의 7년간 싹슨 바로 이제 지참금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7년을 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아내를 얻을 그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는요, 괴로움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다음 날 보니까 그가 원하던, 그가 연모하던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의 첫째 언니였습니다. 다음 라반 삼촌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말, 우리 풍습에는 큰애를 두고 둘째를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다시 목적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또 일을 하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야곱은 일을 했어요.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14년이 지났어요.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은 물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제의를 합니다. 삼촌, 이제 제 분깃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이 싹스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뭐 돈이 있던 뭐 화폐로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시대 물물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키우는데 양이 흰 것은 외삼촌 것이고 얼룩절룩한 것은 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의한 것이 얼룩얼룩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다 흰 양이죠. 그래서 삼촌이 봤을 때 그래, 그거 좋다. 삼촌을 만족했어요. 왜? 당연히 흰 것이 많으니까 자기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얼룩덜룩한 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야곱은 이때 이 목적을 정해놓고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얼룩얼룩한 새끼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뭐라고,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30장,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그는 흰 것을, 매끈한 것이 대부분 그런 양을 다 낳는 걸 압니다. 그리고 흰 게 내 거고 외삼촌 것이 얼룩얼룩한 거다. 그러면 누가 그 계약을 하겠어요? 또 아니면은 뭐 양을 10마리 키우면은 뭐 2마리 제 겁니다. 3마리 내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왜? 숫자가 빤히 나오는 거니까요.
외삼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을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먹었어요. 왜? 그를 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상대가 안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때에 그러면서 이 야곱은 얼룩얼룩한 것이 새끼 뵐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얼룩얼룩한 새끼가 날 것을 갖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새끼가 나는데요. 10마리를 낳으면 8마리가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룩얼룩한 양과 흰 매끈한 양이 숫자가 이 별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야 그때 약조할 때 얼룩얼룩한 것이 내 거고 매끈한 게 네 거지. 야곱은 제2의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바꿉니다. 흰 양이 새끼 베고 흰 양을 낳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또 흰 것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흰게하고 얼룩얼룩한 거 뭐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 라반 삼촌이 또 와서 말합니다. 그때 흰게 내 거고 얼룩얼룩한 네 거지. 예. 이렇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뭐 삼촌을 속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을 갖고 있은 거예요. 믿음. 그가 갖고 있는 건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얼룩얼룩한 것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얼룩을 뺏기면 또 흰 것이 낫기를 원하는 것을 이게 기도의 수단,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수단에 의지한 겁니다. 이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되죠. 나중에는 정식 부인 둘과 또 후처 둘과 그리고 아이들과 재물을 가지고 고향을 가게 됩니다. 목적 그리고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그는 잘 구사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면 역사는 거울이다 이거예요. 역사는 거울이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삶이 무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지요. 이민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워요. 언어의 어려움, 또 문화의 어려움, 또 객지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삶의 풍습의 어려움, 뭐 경제적으로 뭐 이런 풍족하지 않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야곱이 20여 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태동하게 되는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을 얻고 2사람의 부인과 그리고 또 2사람의 하녀였던 첩을 데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주어진 삶, 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 삶이 위대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시고 오늘 삶에서 충실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